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단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아무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보아스처럼 더더욱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해야겠다. 시작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거나 그때그때 상황대로 혹은 내 형편에 편한 대로 올리는 시간이나 또 분량 등을 들쑥날쑥하게 하지 않고 일정하게 원칙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 불가피해질 때가 그럴 때가 있는데 마침 지난주가 좀 그랬습니다.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좀 작은 사건이 있어서 설교가 지난주 분량이 아주 좀 짧아졌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본문 그대로 설교의 그 뒷부분을 마무리하는 겸 오늘의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량은 좀 부족했지만 원칙과 그 절차를 어기기 위해서 혹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또 오늘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기업 물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초청하기도 하고 성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리고 그것은 넓은 공터 같은 곳에서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청해서 또 마침 지나가던 자기보다 더 앞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까지 청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마침 지나가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발견하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개여라고 부르면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합니다. 이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한 단어지만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개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무개와 책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아무개라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면 친구여 혹은 여보시오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살린 것은 오히려 아무개여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의미와 부합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한 단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단어,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무개어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무개어라는 단어의 원어인 펠모니 알모니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번역해보자면, 번역이 아니라 이 뉘앙스를 찾아보자면 뒤죽박죽, 여기저기 이런 등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음절의 반복으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 누구누구의 뜻으로 사용되어서 친구 혹은 여보게 정도의 직접적인 호칭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누군가를 지칭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누군가를 부르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그 단어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가 함께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라고 불렀을 리 만무합니다. 아니, 정말 살다 보면 때로는 진짜 바로 눈앞에 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진짜 그런 정말로 가끔씩이나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보아스가 만약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 설령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해도 거기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일 거고, 그런데 아마 보아스는 지금 분위기인 만큼 예의 바르게 이름을 부르가며 자리에 앉아줄 것을 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 아무개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 1순위 기업 물을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로만 처리했을까요? 그것은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 그 기업 물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 혹은 문학적으로 그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과 지명까지 밝힘으로써 또 어떤 구체적인 상황, 그런 상황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듯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혹은 다른 근거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개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혹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아무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름들일까요? 오늘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그냥 아무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은 아마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로 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아무개라고 기록하지 않고 울산에 사는, 경주에 사는 아무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분명 각자의 이름으로 기록하실 텐데, 우리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록해 놓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라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고, 우리 주님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향해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이 답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때로는 부모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성도답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도 그 이름답게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로 커져나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며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도답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간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지만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고, 그리고 당신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가 보아스, 나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신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지금 마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라면 위기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물으지 않겠다라고 해야, 이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난 물으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야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맺어질 텐데, 독자들은 보아스와 룻이 잘 맺어져서,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지금 살펴주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맺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독자들의 마음일 텐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보아스가 이를 더 곤란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굳이 왜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모른 척, 그냥 자기도 기업 물을 자격이 있으니 그렇게 룻과 맺어지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를 사서 만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생기를 위해서 나오미가 지금 버려두고 혹은 놔두고 갔던, 그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 엘리멜렉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땅이 있는데 그 소유의 밭을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 밭은 당신이 사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당신이 막아주면서,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 땅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이 땅을 다른 지파, 이 먼 다른 지파가 사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이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당신이 막아가 주면서 또한 나오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되, 나오미의 밭을 사게 된다면 당연히 자손이 끊어진 그 가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밭을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게 해줘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한마디 더 덧붙여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쉽게 설명하면 자신은 그렇게 혹시 모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의무를 행할 마음은 없으니까 보아스, 당신이 그 의무를 다 하시오.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시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그 일이 손해가 될지, 사실은 손해가 될 가능성은 많죠.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그 일이 손해가 될지,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될지, 더 나아가서 이익을 가져다 줄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중에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 의무를 다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인 거죠. 지금 너는 이 밭을 사주면 100% 손해보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손해를 보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닌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손해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아모개가 한 말 중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말에 한 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아모개는 지금 이 일, 물론 지금 보아스가 갑자기 지나가던 자기를 불러서 초청해서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우리 성경적인 상황,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얼떨결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아무개는 지금 이 일을 이웃을 위해서 혹은 친족을 위해서, 가만 들어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설명을 다 듣고 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 뻔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룻과 결혼하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로 삼으려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이 아무개는 지금 보아스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해가 염려되고 자신이 당할 불이익이 걱정되는 거죠. 만약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앉았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에 비하여 이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 대신 아무개라고 기록한 이유를 우린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만 해도 자신은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신을 위한 일로 생각한 그 아무개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는 헷세드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를 비교해 보라는 의미. 그래서 차마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대조적으로 대비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실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죄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향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거나, 야, 참 덕스럽다 라거나, 혹은 그를 통해서 야, 진짜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남에게 결코 피해를 준 적은 없어요 라고 자부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야, 너네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챙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과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결론이지만 잠깐만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보아스는 그 손해를 다 감당하면서 나오미의 밭도 사고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줄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 것은 맞지만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 대를 이어주는 것, 형수 취수 제도라는 것을 보아스는 아마 좀 넓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조차도 감당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수 취수 제도, 즉 결혼한 남자가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자의 아내를 대신 취해서 그 남자의 아내와 대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죽은 남자의 족보에 그 낳은 아들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죽은 남자의 형제여야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아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다말이 첫째와 둘째, 첫째가 죽고 나서 그 둘째와 결혼했던 그 상황도 사실은 형제간이었고 그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일 뿐이지 형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오벳이 말론의 아들,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고 다윗의 족보에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준 것이 아니라 의도는 그래 했지만 장로들은 지금 룻이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이어준 것으로 판결했고 다음 주에 보면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달리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이 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임했습니다. 물론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과 결혼하고픈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차리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양육해 내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 방향을 잃은 이 나라의 앞날, 지금 어디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권으로 인해 발발한 그 전쟁, 그리고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이 또 한 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은혜보다는 내 밥그릇도 챙기기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로 또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참 오지랖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사랑다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정말로 의무감으로 방어만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